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움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0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서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15절부터 21절 한가운데 요셉의 울음이 나오는데 그 울음을 중심으로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죠.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지만은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가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일에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까닭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 그런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형제들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형들이겠죠. 베냐민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요셉과 더불어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유일한 동생입니다. 형들은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서로 염려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미워한다는 표현,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데 나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미워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사실 이 군박보다도 이 미워한다는 말이 더 적절한데 여기 이 활 쏘는 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다른 번역 보면 적개심을 가지고 쏜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에게 활 쏘는 것은 그를 군박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과 붙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의 형들만 아닐 것입니다만은 형들은 한때 과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그렇게
악한 것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런 데서 무엇보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처럼 죄의 사함의 확신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죄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달리 안 됩니다. 늘 회개해야 죄책감의 올무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큰 어려움이 닥치면 내 죄부터 떠오릅니다마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명하신 말씀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어떤 학자는 형들이 두려워서 이 없는 말을 지어낸 걸 거라 합니다마는 실제로 형들이 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런 부탁을 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야곱이 그런 염려하지 말라. 그때 타일렀을 것도 같습니다마는 혹시는 정 그렇게 염려가 된다면은 내 뜻을 내 죽은 후에 요셉에게 전하라 했을 것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 일을 이 대목에 기록한 뜻이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보다 요셉이 형들에게 대답한 말에서 그들에게 보인 태도에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거기서 그 뜻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그 뜻은 형들이 부명을 들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들어서 요셉의 용서를 비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들어 형들을 용서하는 것과 대조되는 그 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례할 때 아버지 명도로 장례를 잘 치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명대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들어서 용서를 하죠, 그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들을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자신들을 낮추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요셉이 언약의 후사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은 자신들을 낮추면서도 요셉들어 아버지의 하나님처럼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 부탁하는 심정을 보여줍니다. 전에 요셉이 총리로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대할 때에 형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지금도 형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며 용서를 구하는 말에 웁니다. 아울러 여전히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실에 웁니다. 지상의 삶은 이처럼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도 슬퍼도 울고 또 심지어 좋아도 우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 복된 날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 이걸 배우고 있죠. 그 다음 읽지요. 18절부터 21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먼저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용서의 말을 전하고 이제 친히 와서는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엎드린 데서도 이미 짐작되지만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자신들을 낮춥니다. 요셉은 거듭 두려워 마소서 하며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끕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한 것은 형들이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에 자기들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나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요셉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직분자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 권위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한 까닭에 그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쓴 것입니다. 그처럼 형들이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헤아리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나아가 하나님 언약을 허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이 악한 형들을 죽음의 기근에서 살려주시고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참새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도록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무겁고 두렵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몸도 영혼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너무도 두려워하여 멀리하고 결국 하나님을 등져서 거슬러 행할 뿐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셔서 그 일을 오늘과 같이 행하고 계신다 고백합니다. 요셉이 옛날에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움의 종이 되어 보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약속합니다. 이 기른다는 표현은 흔히 이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약속도 형들과 그 자녀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내가 제공하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셉의 심정이 거룩한 사랑에 이끌린 사실이 한곡한 말로 위로한데 잘 드러납니다. 그가 이내의 심정, 헤세드죠. 이 사랑의 심정으로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요셉의 죽음과 장사인데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2, 23절 요셉이 110세를 살며 증손자를 보고 양육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24, 25절은 요셉이 자기 장래에 관하여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은 요셉이 110세에 죽어서 미라로 입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언약의 약속을 바라면서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고 마침내 110세에 죽어 미라로 입관됩니다. 첫째 부분, 셋째 부분이 똑같이 110세라고 하는 이 요셉의 나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의 야곱의 경우처럼 요셉도 자신의 장래에 관하여서 형제들에게 맹세시키며 부탁을 합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한번 보지요. 22, 23절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모세는 요셉의 죽음에 관한 단락을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실로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입관된 사실로 끝냅니다. 사실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이집트에 와서 93년을 거기 살았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가나안에 돌아가 거기 지낸 기간도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기간도 바단 아람에 태어나 거기서 지낸 기간보다 짧습니다. 54년 전에 아버지의 시신을 묻기 위하여 가나안을 이후로 한 번 방문했을 뿐입니다. 언약의 땅은 평생 이 요셉에게 기억 속에 아련한 그런 꿈과 같은 곳이지만은 그 땅은 늘 이 소망 중에 바라던 하늘과 붙어 있는 곳입니다.
요셉에게 가나안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본향이었고 평생 살았던 이집트 게다가 총리로서 다스렸던 그곳은 그에게 실은 타향이었습니다. 그처럼 모세는 요셉이 이집트에 자기 아비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와 그의 아비 집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요셉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요약합니다. 아울러 바로 앞선 단락에 비춰볼 때 이 내용이 생생하지요. 잘 아시는 대로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요셉에게 와서 자기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말을 전해들은 요셉이 울었는데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고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을 부양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가 언약 백성을 위하여 살았던 사실, 그리고 언약 백성과 함께 살았던 사실이 간략하지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 정가에서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그의 마음은 언약 백성들에게 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모세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모세만 아니고 성경 기자들이 다 그런데 참 여운이 남는 그런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 아버지와 함께 산 것이 17년이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과 함께 지낸 것이 54년입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것이 17세였는데 17년 동안 아버지와 다시 만나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언약의 가정에서 장자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 보내실 일을 전하며 결국 요셉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사라질 것이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형들이 알게 되었을 텐데 형들이 이 나이 어린 요셉이 후사가 된 것을 시기했잖아요. 이런 사실을 형들이 알게 되었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한 이유가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렇게 고백한 대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언약의 역사에서 누가 요셉처럼 귀히 쓰임 받았습니까? 요셉은 자기도 형들과 다름없고 대기근에 죽어갈 수많은 사람과 다름없는데 이런 자기를 구원의 위대한 일에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는 요셉이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틀림없이 하나님께 감사했지 결코 유다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감사하며 바랐던 것이 바로 메시아였던 까닭이지요. 그 메시아가 유다 후손으로 온다고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참 기뻐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더욱 기다립니다. 바로 이런 심정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 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서 속히 그런 상태에 이르기를 원해서 사도가 이런 마음을 절로 품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언약 백성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바라서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물론이고 아버지 야곱보다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마는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마길의 아들들이 요셉의 스라에 나고 자란 것이나 에브라임 3대를 사손 3대를 본 것이 결국 같은 내용인데, 므낫세의 경우에는 이 마길을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마길이 므낫세 지파에서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역대상 그 족보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무튼 요셉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식의 자식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의 그 자식을 보았습니다. 24, 25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부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자기의 장사를 부탁하는 대목인데 두 맹세가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상들에게 맹세하셨으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 위에서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시켜서 자기 해보를 가나안에 메고 올라가라 합니다. 두 맹세가 가운데 나오고 앞뒤로 요셉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내용이 앞뒤로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과 죽음과 영생을 언약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 뜻을 끝까지 받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합니다. 여기 형제들이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앞선 내용에 비춰보면은 이 형제들은 요셉의 형들과 동생을 우선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요셉보다도 더 오래 살았을 형들, 베냐민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형들이 아버지 죽은 후에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는데 요셉은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라 고백하며 함께 언약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라 자기가 죽은 후에 형제들이 계속 언약을 이루고 나갈 것을 부탁했던 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라 했는데, 이건 요셉이 형들과 그들의 자손을 지금껏 돌보았던 것을 가리킵니다. 요셉이 언약 공동체를 돌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셔서 친히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백성을 권고하실 것입니다. 이 권고라는 말이 이 장로의 신방을 종종 가리킨다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돌보시는 겁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사랑과 다스림과 가르침을 베푸시려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 쓰십니다. 사람은 죽어 떠나지만은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친히 돌보십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데려가실 것을 말합니다. 이집트 땅을 이 땅이라 하고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 부릅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려와 사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주겠다 하신 땅, 곧 이스라엘이 올라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물론 약속하신 것입니다만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뜻을 밝히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더해서 맹세하셨습니다. 사람 간에도 만일 자기가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며 틀림없이 약속 이행할 뜻을 밝히는데, 그러한 맹세까지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여긴 언약을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맹세라는 말을 맹세하신 그 사실 뒤에는 이런 십자가를 포함하고 그 뒤에는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실 사실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백성이 이미 70여 년을 이집트에 살았고 앞으로도 더 긴 세월을 이 땅에서 지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 덕분에 이방 땅에서 자유롭게 또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 만족하며 주저앉아서 안 됩니다. 반드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행복에 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맹세를 말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정령 권고하실 것이니까 그때 가나안에 돌아갈 때에 그들이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 합니다. 해골이라는 것은 자기 시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미라로 만들라 하는 것이죠.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미라를 메고 가나안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를 묻어달라 하는 겁니다. 그 심정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바로 그 심정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평생 살았고 약속하신 하늘에 나아갔습니다. 약속하신 하늘에 나아가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하늘에 이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도 자기처럼 하늘 번향에 이르기를 바란 것입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도 함께 하늘에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이 약속은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장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이런 일에 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 요셉도 얼마나 알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야곱과 요셉이 바란 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원문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언약 공동체를 표현하는 겁니다만은 아울러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요셉이 맹세시킨 것은 자기 형제들이나 자녀들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가 부탁한 일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맹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이 만일 사람의 힘과 지혜로 요셉의 부탁을 이루려 한다면 틀림없이 지금과 다른 환경에 처할 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첫 장면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 아래 울부짖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친히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려 하셨는데 그들은 모세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했을 때에 참지를 못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다짐한들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언약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언약 지킬 길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날 길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맹세하게 한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요셉의 부탁한 일을 행하겠다 약속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약속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심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가 맹세한 것을 이룰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이루려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약속을 지킨 것을 압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은 사실이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에 요셉이 무신돼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세겜이 에브라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22절과 짝을 이루지요. 이집트에 거하며 110세를 살던 요셉이 역시 110세에 죽고 이집트에서 입간되었다. 그렇게 해서 110세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거듭 이 110세를 언급을 했을까? 물론 이건 성경이 역사 사건을 기록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모세가 이처럼 하나의 단락에서 족장의 나이를 거듭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창세기 17장 정도가 될는지. 게다가 모세가 족장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때에 족장의 나이를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나이는 왜 이렇게 거듭 110세라고 언급을 했을까?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요셉의 뼈를 가나안에 묻을 때에 여호수아가 똑같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아마 요셉의 뼈를 묻을 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저 우연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걸 내다본 건 아니겠죠.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일을 지냈는데 그 일에 쓰임받은 여호수아가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요셉에게 전한 대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장차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이루신 증거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은 굉장히 많죠. 오늘날 우리가 봐서는 참 우연 같다. 어떻게 똑같은 나이든지 나이고 비슷비슷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날짜가 딱 떨어진다든지 참 현대인이 봐서는 우연 같은데 장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묘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만큼 하죠. 기도를 제목 읽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고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언급하며 요셉의 용서를 빕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아버지 장례를 잘 치렀는데 요셉이 아버지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을 용서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에 웁니다. 그의 슬픔은 죄의 비참한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이 죄책감에 무서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우는 요셉의 마음은 틀림없이 오실 메시아를 향하였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다시 보내실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죄의 현실에서 울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는 자는 위로를 얻습니다. 울지 않으려 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울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지요.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아버지의 명령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 기꺼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냈지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형들처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 언약의 후사로 세움받았지만은 앞으로는 언약의 후손가 자기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 중에 나올 겁니다. 그걸 잘 압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기꺼이 받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쓰셔서 언약 백성을 기근의 죽음에서 살리시고 미움의 감옥에서 형들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에 자기가 쓰임받은 것이 그저 감사하였습니다. 그런 감사가 언약을 이루려는 심정으로 이어집니다. 형들을 그저 용서하는 것만 아니라 참으로 용서하고서 함께 언약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 세상 떠날 때가 되어 언약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서 자기 시신을 언약의 땅으로 메고 가서 거기 묻어달라 부탁합니다. 이집트에서 총리로 살지만은 그의 본향은 가나안입니다. 실은 가나안에서도 족장들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처럼 언약 백성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셉은 족장들처럼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역사에서 주류처럼 흐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런 믿음이 주류가 아니라 지금 특히 있으나 만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누가 개혁신앙 가졌다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역사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믿음이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이 시대에도 참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는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늘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었던 일을 살피게 하십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장래에 그 힘든 일을 다 감당한 것을 보고서 아버지의 명령이라 하며 자기들 용서해달라 부탁합니다. 동생에게 부탁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죄의 무서운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드는지를 생각합니다. 그 모습에서 요셉은 장차 죄가 완전히 사라질 날, 죄가 먼지만큼도 없을 나라를 보았을 줄 압니다. 요셉이 평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떠나서 요셉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만 아니라 족장들이 그러하였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사도들과 모든 신실한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는 사실이 있어서 이제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에도 죄의 현실이 있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셔서 그러한 현실에서도 의와 새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죄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고 죽음의 모습에 인생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몸도 영혼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고 사는 삶이 고난과 시련의 삶이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시련과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해주십니다. 족장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기꺼이 택하게 하시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 순간을 더욱 바라보게 하십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때에 지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죄는 먼지만큼도 없고 사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게 해주시는 저희는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오해와 미움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조차
십자가로 마침내 나아가신 것처럼 저희도 그 주님을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이 그림자처럼 동반되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심으로 자기 십자가 지는 이것을 회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과 지혜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심정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할 바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성신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신을 쫓아 살도록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에서 늘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을 늘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